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 아니하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가나, 예루살렘에서 약 한 8km 떨어져 있는 가나의 그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하신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표적이나 이적, 기적, 뭐 이런 말들 하죠. 기적은 뭔가요? 표적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표적 가운데는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는데요. 기적은 어떤 그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가 가령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 매개체가 뭔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근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가령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신다든지, 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다든지, 이런 건 이제 이적이라고. 이적.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기적이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말해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지만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 아니하셨다. 가버나움에 왜 가셨는가? 가버나움에 집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했죠.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죠. 천주교에서는요,
이거 예수님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님 사촌들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사촌들이래요. 아니, 같은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 사촌들이냐?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영원한 동정녀다.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이 있어요. 천주교에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 낳고 영원한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천주교는 마리아 경배하잖아요.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그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이라 그래, 그거를. 맞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55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또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아들,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자만 5 형제예요. 그런데 그 56절에 보면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누이들도 있어요. 누이들. 둘이지 셋인지. 그러면 적어도 형제가 몇 명이에요? 남자 5 형제에다가 여자 2. 그러면 적어도 형제가 7이에요. 예수님 낳고 마리아가 6살 더 낳은 거예요, 최소한.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천주교.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예수님도 목수라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왔거든요. 요셉이 목수잖아요. 아버지를 돕다 보니 예수님도 이 나무를 잘 다루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다. 곧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의 누이들 나오죠.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5이에요. 예수님 포함해서. 누이가 2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7이에요. 적어도 7. 여기서 이제 야고보 있죠.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야고보. 야고보 유명합니다. 야고보는 그 야고보와 요한할 때, 야고보 요한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15장 같은 데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요. 처음에는 자기 형님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다가 나중에 믿었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지금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그 율법적인
결정을 내리죠. 그 회의를 주장하던 그 회의의 회장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귀한 분이죠. 그래서 근데 그 가버나움에 내려가셨는데 자기 그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지만 거기에 여러 날 머물지 않으시고 바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전도하시러 떠나셨어요. 어디로 떠났냐?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절기적으로 볼 때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14일 저녁부터 또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데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 유월절 하루 하고 무교절 7일 한 주간 하고 해서 14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14,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8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그게 유월절 절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큰 절기예요. 아주 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구정, 추석 이런 절기예요. 6월절은. 그래서 이제 6월절, 1월달, 정월달에 지키는 절기 6월절이 있고 7월달 되면 큰 절기가 또 하나 있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추수를 마치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죠. 큰 절기들입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통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 6월절 제사는 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6월절 지키러. 그러니까 전도하기 좋은 때죠.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셔가지고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그랬죠? 14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또 환전하는 자들의 돈통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또 16절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 안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내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미리 소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예?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저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언제 뭐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그러냐. 그건 번거로운 일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키운 소가 있고 우리가 키운 양도 있고 여기 염소도 있다. 비둘기도 있다. 필요한 대로 이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짐승들은 레위 사람들이 키운 거다. 제사장들이 키운 거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기농인가요? 뭐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키운 짐승들이다. 그래서 이제 웃돈을 받는 거죠. 웃돈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 대를 끌고 오지 말고 편리하게 여기 살아. 그래서 성전 마당이 있는데 성전이 앞마당도 있고 저 바깥마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바깥마당은 말하자면 저 시장 장터예요. 장터. 저기서 소도 사고 팔고 양도 사고 팔고 염소도 사고 팔고 비둘기도 사고 팔고 또 돈도 바꿔요. 돈은 왜 바꾸냐? 돈은요, 저 교회 밖에서 쓰는 거, 세상에서 쓰는 돈은 더럽다는 거예요. 예? 저 세상에 쓰는 돈은 더러워요. 데나리올이든 드라크마든 그 세상 로마 황제 이 얼굴이 새겨진 거, 그런 건 더러워요. 그 더러운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 세겔이에요, 세겔. 세켈이라고, 세켈. 지금도 세겔 써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세겔 씁니다. 옛날과 좀 다르지만 의미가. 지금도 세겔을 쓰는데 세겔이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또 하나님께 연보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 돈을 바꿔요. 환전을 해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하죠? 수수료를 내야 돼요. 수수료. 수수료를 내야 돼요. 환전 수수료. 돈놀이 하는 거예요. 돈놀이. 교회가 돈놀이하고 제사장이 돈놀이하고 이 기독교 기관들이 돈놀이 하는 거예요. 저 핸드폰에 보니까 핸드폰에 앱이 있는데 구찬송가 새 찬송가 그 앱이 있어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늘 썼는데요. 그게 계속 광고가 떠요. 광고. 저 그러려니 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찬송가 공회에서 만든 앱이에요. 찬송가 공회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거기다 광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앱을 다 쓰는데, 거기다 광고를 집어넣어요. 돈 받겠다 이거죠. 그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 공회가
교인들의 그 푼돈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하나 보냈어요. 아니, 찬송가 공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찬송가 공예 그 임원진들 보면 다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쭉 다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찬송가 장사하잖아요, 찬송가 장사. 여러분. 이 찬송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 공예가. 저작권 팔고, 찬송가 팔아먹고, 저작권 팔면서 돈 버는데, 또, 그 앱 만들어가지고, 또 10원, 20원 돈 뜯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 장마당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장사예요, 장사. 교회에서. 교회는 바겐세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회는 여전도회가 김장한대요. 여전도회가 김장해요. 수백 폭이 김장해가지고, 뭐 어려운 교인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 뭐 어려운 교인 도와주려 그러는데, 그 주일날 장사예요. 김치 장사예요. 주일날 김치 장사. 정당합니까, 그거? 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안 되죠. 주일날 김치 장사예요. 1kg짜리, 2kg짜리, 3kg짜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주일날 옷 바겐세일이에요. 바겐세일. 수익금은 여전도에 무슨 경비로 쓴다. 선교, 저 어디 무슨 필리핀, 베트남, 뭐 어디, 선교. 주일날 장사해. 선교하기 위해서. 또 저 시골 교회는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고구마 캐러 갑니다. 고구마 캐러 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회들이 저 밭에다가 고구마 많이 심어놨거든요. 고구마 캐요. 주일날. 왜? 뭐하게? 성교비에 보태려고. 교인들 다 나가서 고구마 캡니다. 주일날. 자, 원통 고신측 교회래. 고신측 교회. 고구마 캐는 고신측 교회. 주일날.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힘들게 그 번거롭게 그 뭐 소를 집에서부터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건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와서 살아 이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 게다가 이 소 뭐 양 염소는 우리가 참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이 거룩한 짐승들이란 말이야. 거룩한 짐승들. 그러면 웃돈이 붙겠죠. 예? 한 100만 원짜리 송아지인데 한 120, 30만 원 웃돈이 붙는 거예요. 다 웃돈이 붙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돈을 남겨 먹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지금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노권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낸 거예요. 다 쫓아냈어요.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고 환전하는 사람들 돈통 다 쏟아내시고 상들 다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다 갖다 치우라고
이것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사야 56장 7절에 5, 6, 7이죠. 하나님께서 내 집은, 우리 여기 교회 입구에 붙어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아니, 기도하는 집.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56장 7절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음악 연습하는 집이 아니에요. 악기 배우는 집이 아니에요. 무슨 댄스를 배우고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그런 집이 아니에요. 아이들 방과후 교실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아이들 방과후 교실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거룩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분명하죠? 여기에는 성전에 대한 성격, 예배에 대한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1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그 12절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이 두 번째 사건인데요.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 돈 욕심들이 가득한 강도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처럼 성도들의 것을 빼앗는 강도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연보란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걸 억지로 뜯어내 교회가. 이런 거 저런 거 붙여가지고 그냥 뜯어내면 안 돼요. 강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예배당 다닌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예배당 간다 그러면 싫어해요. 자녀들이. 왜 싫어할까요? 교회에서 뭐 돈 뜯어갈까봐. 집 내놓으라 그럴까봐. 땅 내놓으라 그럴까봐. 예?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연세 높으신 분들이 교회 나가면 자녀들이 싫어한대요. 갑자기 왜 교회 다니시냐고. 아니 이제 예수 좀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싶어서
교회 나가는데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놀래가지고요. 아니, 아버지가 왜 갑자기 교회 나가신대? 어머니가 왜 갑자기 교회 나가신대? 또 교회에서 집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땅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강도 아니에요? 강도? 자기들이 성도가 각자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하고 연보하는 거지. 그것을 그냥 억지로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뭐 장사하는 집 이게? 장사꾼이? 목사는 장사꾼이에요? 우리 목사님 장사 잘하시는 분이시다. 장사. 아유 참. 제가 장사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미가서 3장에 보시면요. 미가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갈 때 미가 3장 10절에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의로 세운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 때문에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바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은 그 돈 받는 거 싹꾼이 됐어요. 그 싹 때문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직업이에요, 직업. 목사가 직업이 됐어요. 직업이 뭡니까? 목사가 직업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직업인가요, 이거? 그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점을 쳐요. 선지자들이 돈 받고 점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점치듯이. 점치는 건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점 보러 한 번도 안 가봐서. 점쟁이들이 어떻게 점을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복을 빌어줘요.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손녀도 잘 되고, 직장에 취직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교에 붙고, 건강해지고, 병 낫고, 잘 될 겁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나요?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기분 좋게. 여러분, 점쟁이가 잘 될 것 같다고. 앞으로 이때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럼 잘 되는 건가요? 기분 좋죠. 복채도 두둑히 내고 왔어요. 점쟁이가 잘 된다 그랬다. 마음 든든하네요. 그런 식으로 선지자는 점치듯이 기도해주고 돈 뜯어가고, 안수 기도해준다고 돈 뜯어가고, 신방한다고 돈 뜯어가고, 다 돈 뜯어가는 거예요, 다. 또 안 주면 또 서운해.
왜 안 주지? 서운해. 아유, 그러니 이게 우리는 신방 가서 돈 안 받잖아요. 어디 교회는 신방 가면 딱 그 신방 그 상에 돈 봉투가 이렇게 올라와 있대요. 신방 감사 연보 이렇게 올라와 있대요. 그걸 목사님이 가져가셔가지고 예배당 연보함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례금을 넉넉하게 받든지 다 돈 때문에 하는 게 돈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뭐 장사하는 거 없죠.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장사꾼이 예배당 나오더라도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주차장에서 뭐 장사해요? 배추 장사하고 무 장사하고 뭐예요? 박애세 같은 거 합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없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경인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교인들은 잘 몰라요. 교인들은 목사가 하자 그러면 다 해요. 잘못된 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절대.